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은 사설이 좀 깁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더웠는데 피해 없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좀 한번. 건강하셨어요? 또 속으로 건강하니까 나왔잖아요. 또 그러지 말고 인사 한번 나눠보시자 그 말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는 인사하라고 안 그랬는데 그죠? 목사는 그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평안과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나 될까?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그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은 게 228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했다가 또 새롭게 세워지기도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이제 페르시아나 알렉산더의 헬라 같은 그런 나라들 한때 얼마나 강대했던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 나라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이겠는가? 그 중에서 이제 로마가 가장 강력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브룬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브룬트라고 하는 학자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43년, 42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인구가 대략 750만가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750만 가운데서 노예의 숫자가 얼마나 됐냐 하면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400만가량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비율로 하면 노예가 40%에 육박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꼴로 아니 그것보다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노예들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노예를 다루는 법이 아주 혹독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혹독하게 하다 보면 반발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반발도 아직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주전 73년경에 이탈리아의 카부아라고 하는 곳에 바티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수백 명의 검투노예 여러분 아시죠? 칼을 들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검투노예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검투노예들을 이 바티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악하게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의 검투노예 중에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만에 가득 찬 동료들을 이제 거느리고 탈출을 했어요. 그 스파르타쿠스의 이 조직이 1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로마 당국이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기를 했다 실패하고 그러다 주전 71년경에 크라수스라고 하는 이 장군을 파견하여서 간신히 이 스파르타쿠스의 이제 군사를 진압했다고 이제 그래요. 로마는 스파르타쿠스의 살아남은 부하 6,0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이 6,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그래. 그 많은 숫자를 십자가형으로 죽였다고 그래요. 커크다그러스와 진 시몬스가 주연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있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이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노예를 다루는 로마의 법이 더 가혹해졌다고 그래요. 만약 어떤 노예가 주인 한 사람을 살해하면 그 가정에 노예가 100명이 있던 200명이 있던 노예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일만 열면 모든 노예는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말했고, 심지어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 앞에 발을 이렇게 쑥 내미는 노예가 있다면 100대의 매질을 가한다, 그런 규칙이 있을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그 로마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짐승처럼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에게 그렇게 잔악하게 다루는 그 로마 시대에 이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큰 부자였었어요.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많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한 노예였었습니다. 도망하다가 잡힌 노예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당시의 법이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해가지고 이것저것을 떠돌다가 또 뭘 잘못하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된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큰 감동을 받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조금 도와도 아멘 그러면 시원해지게 마련이에요.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을 하라고 제가 한 번 더 하는데도 안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10번만 하겠습니다. 아멘.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곁에 두고 싶었지만 알아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빌레몬이 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편지 한 통을 써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 전에는 무역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들고 오네시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해방시켜주고요,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망한 노예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던 시대였는데 그 도망한 노예를 용서해주고 해방시켜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는 것은요, 그 시대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왜 도망한 노예를 죽이지 않고 해방시켜 주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왜 도망한 노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느냐 물었을 때 빌레몬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빌레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받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다고 빌레몬은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돌아오며 손에 들고 온 편지, 그 편지 속에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권면이 있었고,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빌레몬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때문에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외 기록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에베소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줬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를 사랑으로 대했던 것은요, 빌레몬뿐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노예들을 사랑하고요, 형제로 대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이 빌레몬처럼 의와 공평과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노예제도 아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공평을 베풀고 어떻게 의를 노예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복음 때문,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노예들도 예수를 믿었고요, 노예를 부리는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노예도 오고 주인들도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주인과 노예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들아 노예들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로 대하라, 종들이여 주인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서로 원수 같은 존재들, 노예들과 주인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절 후반부를 보세요.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상전이 누구를 말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주 비행사였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우주 대기를 돌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똑같은 것 보고 왔지만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달나라에도 없었고 대기권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임스 어윈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가서 인류 최초로 자동차를 탄 사람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를 타고 11km의 속도로 달나라를 다녔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달에 있는 돌을 지구로 가져온 사람이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윈은 유리가간이라고 반응이 달랐어요. 똑같은 달나라를 보고 똑같은 대기권을 보고 왔는데,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이렇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안경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식당 안이 너무나 컴컴하고 어둡더라는 거예요. 주인 사장님 불러서 불 좀 켜주세요. 왜 이렇게 방이 어둡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방이 어둡긴 왜 어둡습니까? 이렇게 밝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눈에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 컴컴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일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선글라스 벗어요. 방이 이렇게 밝은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방이 어둡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참으세요. 못 참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31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요. 식솔들이 늘어가요. 자녀들이 늘어가요. 근데 라반이 집으로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라반이 식솔들 거니고 야밤도도 합니다. 도망치듯 밤에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이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내가 야곱 잡기만은 가만두나 보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야곱에게 징보를 가하려고 분기가 탱천에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라반은 자신이 참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참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요. 라반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에게 자기의 분을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게 참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세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세요. 속상한 거 생각하면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거나 죄송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참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하십니까? 누구를 돕고 베푸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하되 베풀되 나누되 도와주되 사랑을 나누되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건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몇십억씩 무명으로 기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칭찬받으려 구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치한 것,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초라한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제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하십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말들이 오가는, 하나님 앞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내 마음이 복잡해요? 왜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봉사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니까?
충성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충성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 보세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밤늦게도 환하게 사무실에 불을 밝히면서 늦게까지 야근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충성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하거나 승진을 위해서 하거나 인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돈 되는 일이면 회사에 불리한 일도 하잖아요. 승진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 다른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충성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으나 정직한 사람 적어요. 거기까지 겸손한 사람 더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할수록, 충성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23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블레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려서 양을 키우면서 오고 가던 길목이 생각나고 들판이 생각나고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양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늘 목이 마를 때 자기 목을 죽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던 셈이 생각난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있다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를 혼자말로, 야,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충성된 장군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삼엄한 적진을 뚫고 블레 사람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물을 받아 들고요, 자기가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자기가 마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어드려요. 하나님의 손에 부어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쫙 부어드렸어요. 다윗을 위해서 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목숨을 안기지 않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온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왕에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입니까? 의미 없어요. 모두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장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다 귀하고 다 아름다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1등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1등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하나님의 의식, 이 말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람의 눈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큰 기대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칼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 칼빈,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구제를 하던, 기도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은 인생에 살아갈 모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분인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점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자가 늘 부족하고 선교비가 적어서 늘 쩔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교지는 넓어지고 일은 많아지는데 협력자가 없고 선교비가 적어지고 그러자 고민 부담으로 고민이 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아주 뭔가 마음이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심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는.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 가지인데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 영양분 모든 것이 공급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포도나무 줄기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깨달음이 오더라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주님,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모든 걱정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순간 그의 가슴에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었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이 조그만 사건 하나에 흔들리지 않아요. 있고 없고 병약하고 건강하고 삶의 형통 그런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삶에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환한 등불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유리등잔 하나를 샀대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힌 후에 집 앞에 길거리에다 갖다 놓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자 해만 지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길거리가 작은 등불 하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갖다 놓은 이 등불 하나 때문에 환하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집을 통과해 갈 수가 있었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있는 등불 아래 모이게 되었고 사람들이 등불 아래 모여자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등불 아래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훈훈하고 정이 있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있는 동네의 이 등불은요, 그 동네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더 아름다운 일은요, 얼마 후에 다른 사람 하나가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등불을 환하게 밝혀가 자기 집 앞에 갖다 놨대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모두가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밝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점점 거리가 밝아지게 되었고요. 이 빌라델피아의 길거리는 등불이 점점 많아져 갖고 그 후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가로등으로 길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등불 좀 켜주세요. 예, 화면에 등불이 안 켜지고 있는데 환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도 참고 열심도 내고 헌신하고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민하게 될 거예요. 시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처럼 환한 등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불이 될 때 이 세상은 가로등이 밝혀진 거리처럼 환한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지만 이제후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셔서 정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평안, 더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누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하냐고 묻거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 환한 등불이 되고 이 등불로 우리의 거리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환하게 밝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우리의 주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